다니엘서 2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아멘. 우리는 지금 변화라는 주제로 2015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11월 주제가 해석이라고 했죠. 우리는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을 겪으셨죠? 그 일에 대해서 뭐가 달라지면요?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소위 큰일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야, 큰일이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혹시 지난 주간에도 큰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큰일도 있고 큰일이 아닌데 본인이 크게 여기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 배워야 될 중요한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경험하든지 간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갖고 살았던 그 해석의 틀을 갖고 사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삶이 주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다니엘은 약 15세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삶이 대충 예상되시죠? 그런데 참 파란만장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를 다스리던 왕이 수차례 바뀌지만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도 좀 외우기가 쉽지 않은 왕의 3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3사람의 왕 밑에서 다니엘은 총애를 받습니다. 10대에 잡혀가서 90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어서 삽니다. 참 기적적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다니엘을 보고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빗대어 말하지만 다니엘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모함을 받아서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슨 굴 속에 들어갔나요? 사자굴 속에, 굶주려져 있는 사자굴 속에 그냥 다니엘이 던져져서 그 입구가 봉해지고 도장이 찍혀 임봉될 만큼 큰 수모와 순환을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90대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그는 큰 일들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통과합니다.
통과했던 비결이 뭘까요? 해석의 틀입니다. 해석의 틀. 우리 온사 식구들 중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고 계실 텐데 그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해석의 틀을 갖고 계신다면 반드시 통과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틀을 나눌 겁니다. 그 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을 드러낼 때이다. 여러분 A, B, C, D, E, F, G 1, 2, 3, 4, 5, 6, 7, 8, 9 너무나도 다양하고 크고 작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식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설교에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오차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생각은 이기적인 마음이 항상 깔려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탄도 보이지 않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해석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누가 어땠느니 뭐가 어땠느니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식으로 해석하다 보니. 근데 다니엘은요, 어떤 상황을 직면하든지 이렇게 살았던 게 틀림없어요. 믿음을 드러낼 때다. 자,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을 드러낼 때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그때가 믿음을 드러낼 때라고 해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할 텐데 오늘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포장마차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서를 잠들기까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물론 환상이다, 꿈이다 해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좀 나오겠지만 그 부분들은 조금 제쳐두시고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삶의 여정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를 깨닫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성경 구절들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 8절.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무슨 내용인가 하면 10대의 포로로 잡혀올 때에 바벨론 왕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왕궁에서 부려먹을 신하로 키울 터이니 특별히 똑똑하고 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기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그리고는 그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그들에게 먹이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걸 거절하고 있어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크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원리를 설명할 터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기회가 아니라 거절할 때다. 자, 10대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오는 길에서조차도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을까요? 이건 무슨 일이며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될까?
그리고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정말 복잡 미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생각지 않은 왕궁에 머물면서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게 되었다. 보통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감정이입 좀 해서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셨어요. 그런데 일본 왕궁에 여러분을 머물게 하면서 일본에서 왕들이 먹는 음식을 지정해서 쟤를 3년간 먹여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보이네요. 목사님 원고대로 빨리 하세요. 보통 뭐라고 말할까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진미를 먹게 하시다니. 정말 고생에 고생을 해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편안한 삶을 하며 맛있는 음식에 좋은 환경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자기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꽤 좋은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어떤 기회들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더 빨리 뭔가를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 보다 더 높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제법 자주 찾아옵니다. 뭘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날 따라서 하면 잘 되고 나와 어떻게 하면 잘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제안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기회가 아니라 거절할 때이다. 왜 거절해야 합니까? 눈에 보기에는 기회처럼 해석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바라볼 때에 이것은 도리어 나를 더럽힐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왜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절하느냐? 이들은 철저히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국가요 왕이기 때문에 왕이 잔치를 베풀 때는 언제나 먼저 그 신에게 제사하고 그 제사한 음식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문화였기 때문이라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심각한 건 다니엘의 마음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니엘 스스로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제사 음식을 먹니 안 먹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왕의 진미를 허용하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자신의 삶을 더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TV를 보는 것, 음악을 듣는 것,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요, 다니엘처럼 남다른 해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요,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니요, 기회가 주어졌다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남들이 보기엔 좋겠다 싶은 기회를 거절합니다. 왜요? 남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는 그냥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입니다. 청하오니 열흘 동안만 시험해 봅시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서도 우리의 얼굴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이 있는 줄 아세요? 다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시험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비교해 보아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비교할 때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요, 14절에 보시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더라.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더라.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보처럼 손해볼 것 같고 바보처럼 그것을 놓칠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기회를 과감하게 거절하고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아름답고 윤택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즘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을 보일 때라는 것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혹이라도 주변에서 내게 좋은 기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면 그 기회가 정말 기회인지 아니면 거절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다니엘은요 10대 때부터 믿음을 보였습니다. 주의를 지키기로 결단하십시오. 사업을 하시면서 또 세상살이 하시면서 또 말을 내뱉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때로 인정하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10대 때 벌써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더 아름다워지는 윤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드디어 호출합니다. 그러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장 20절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건 해석 능력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근데 그냥 지나칠 꿈이 아니라 너무나도 뭔가가 있다라는 직감이 와서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내 꿈을 해석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와 마술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바벨론 왕은요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철권 통치를 하는 왕도 명령만 내릴 줄 알았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고집스럽습니다. 꿈도 얘기해주지 않고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꿈 말 안 해준다. 너희들이 말아서 맞춰라. 황당하죠. 그러자 바벨론 지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누가 맞추리요? 그걸 맞출 리는 없다. 결국 왕이 죽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당도 믿을 게 못 된다. 더 하나 올릴까요? 바벨론은 이 당시에 또 주류 아닙니까? 주류. 오늘 시대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석학들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들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 이 세상에 대한 해석 자체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 보시면 그 명을 받들고 모든 사람을 죽이러 나가는 근위대장 아리옥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다니엘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요,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2장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뭘 주시면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무엇을?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그리고는 나중에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벨사상, 다리오 세 왕이 다니엘을 왜 셋째 통치자로 임명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은 그들의 꿈을 다 해석해냅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직접 고백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2장 45절 읽어도 꿈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은 장차 장래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된 것이고 개꿈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알려드리는 해석은 확실합니다. 자, 저를 한 번만 더 주목해 주실래요?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사십니까? 왜 부산에 사는지, 왜 우리가 이런 여정을 겪고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삶의 주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해석하고 살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뭘 해결하고 있습니까? 나라 전체가 해석하지 못하는 문제를 시간을 주시면 해석해낼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이 시대에 믿고 살면서도 시간을 줘도 해석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이라는 말 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단단히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빛이 임한. 그냥 단순히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네, 이 정도로 대충 감잡아 흔히 시험 칠 때 겐또 때리듯 하지 마시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용기가 나오며, 그리고 끝내는 그 왕 앞에 서서 이 꿈은 확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니엘서는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를 들면 11장 내용만 놓고 실제 바벨로니아 역사와 비교해 볼 때 125가지의 역사가 일치한대요. 그 당시에 일어난 125가지의 역사적인 사건과 다니엘서 11장 한 장만 내용도 다 일치한다는 게 밝혀졌대요. 어디서 이런 해석 능력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작해야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밤새 고민하며 기분 나빠하며 답답해하며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 앞에 벌어진 사건을 두고 이건 뭔가 요 정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찌 이 사람은 10대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해석을 갖고 산단 말입니까? 왕의 진미가 허락됐을 뿐만 아니라 아리옥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보통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리옥 잠깐만요, 그래요? 예? 그러면요, 저하고 우리 친구 3명은 꼭 좀 살려주세요. 우리 10대 때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에서 살았는지 알잖아요. 아리옥 당신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 좀 건져주세요 라고 아리옥한테 부탁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의 부탁은 뭡니까? 시간 좀 주시면 내가 이거 맞추겠다고.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십시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7절,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6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6장 10절. 이제 거의 인생 말년으로 넘어갑니다. 다리오 왕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때도 역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는 모함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일 때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거십시오. 그가 죽을 때까지 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몇 번요?
3번요. 글귀로만 나와 있지만 시간 주시면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해놓고 집에 와서 친구들하고 어떤 식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밥 좀 먹자. 그냥 우리가 흔히 하던 일상으로 기도하고 살았을까요? 뭐가 올 때까지요? 해석이 올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걸린 문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실존에 대한 문제이기에 그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더라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름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사실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기도 안 하세요. 너무너무 기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 어느 성도의 이름이 떠오르면 해석이 팍팍 왔으면 좋겠는데 해석이 안 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 동안 다니엘서를 보는 가운데 흥분되는 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놓치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주어준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냥 자기 해석으로 언뜻언뜻 기회도 아닌데 요거 기회다 하고 거절할 걸 넓적넓적 받아먹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고 있고 이 모든 게 결국은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을 보이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선언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열흘만 한번 같이 도전합시다. 하루 3번씩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우리 간사 통해 가지고 열흘만 여러분을 좀 괴롭히겠습니다.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9시에 전체 문자를 보내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절대 스팸 처리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늘 이 본문은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을 주면 해석해내겠다 했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90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사건들마다 이는 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그 어려운 큰일들을 다 통과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자, 이제는 왕의 답변을 살피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왕들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왕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의 말을 먼저 한번 들을까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읽어주십시오. 아멘. 그 다음 절도 읽어주십시오. 아멘. 다니엘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에게 구했더니 지난밤에 내게 그 해석을 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를 인도하라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모든 걸 얘기합니다. 이 꿈은 확실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사건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종합해서 합니다. 자, 29절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죄송합니다. 3장 29절요. 자, 지금부터 더 정신을 좀 집중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알을 섬기며 자기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면서도 왕이랍시고 왕행세하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그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뭐라고 조소를 내립니까? 이 조소는 국가 문서 아닙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 앞에 함부로 하면 몸을 쪼개버려라 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을 보이는 자를 통해서 조소를 내려 확인될 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벨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후손이 왕이 됩니다. 이 왕은 맛이 완전히 갔어요.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기물들로 기생들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벨사살에게 똑같이 꿈을 꾸게 합니다. 본인이 해석 못합니다. 다니엘에게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으니 해석을 부탁합니다. 이거 해석해주면 셋째 통치자를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안 줘도 내가 이 해석은 꼭 해주겠습니다. 해석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행태에 화가 나셔서 당신은 죽을 겁니다.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됩니다. 다리오도 역시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합니다. 그 또한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왕들 중에 최고로 앞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도 이제 조소를 내립니다. 6장 26절.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가 살아난 다니엘을 보고 그가 조소를 내립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계속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바벨로니아의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어떻게 왕들마다 다니엘과 엮이면 엮일수록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까? 그는 영원히 변치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좀 선언해 주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도 내십니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보이는 자를 구원하여 사망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나라의 조소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름을 통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엘이 나오면 하나님으로 일단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엘이 나오면 엘.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이름 아닙니까? 10대든지 20대든지 90세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그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다. 고로 자기의 삶에 어떤 때가 오든지 심판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고로 그는 모든 때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대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오자마자 이 아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벨은 바알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벨드사살 이름 뜻이 뭐냐? 바알 신이여
그가 너의 생명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세상의 제도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세상의 어떤 힘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다니엘 이름으로 살았어요. 오늘부터 어떤 때를 만나든지 믿음을 보일 대로, 믿음을 드러낼 대로 해석하시고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기회가 아니라 거절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도리어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얻으시려고 하루 3번, 안 되면 4번, 5번이라도 엎드려서 그 문제를 통과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광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만약 다니엘이 믿음을 보이지 않고 살았다면 바벨론의 왕들은 그냥 이 소년들을 자기 신하로 데리고 살면서 노예처럼 부려먹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창기도에 가서 나 같은 죄인 피아노로 치는 장면은 나와도 조서를 내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서울대학교 단독 후보 총학생 회장으로 나온 여학생은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정당하게 밝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큰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라서 나는 이렇게 사니까 이런 사람을 인정하고 너희들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못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부터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말을 하시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조그만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보인다면 왕이 조서를 내릴 만큼 대한민국 곳곳에서 우리 회사는 예배드린다, 우리 학교도 예배드린다, 우리 국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믿음을 보이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읽고 영상 하나 보고 기도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다리오 왕 시대에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10대 때부터 인정받으니 본토배기들은 얼마나 시기심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없는 거 다 찾아가지고 결국 사자굴 속에 넣으려고 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6장 4절. 6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5절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사업하실 때, 관계하실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의식을 갖고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요런 잘못, 온갖 불법들이 다 발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다니엘과 같은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잘못된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잘됨과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쫓아 해석하고 함부로 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오직 모든 때를 믿음을 보일 대로 해석하고 살아가다가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공식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